예수님께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 안고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선지자 시몬이라고 하는 노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몬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데려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오시니 그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폐하고 흥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는 당신의 마음을 이제 칼로 쪼개듯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있었던 이 마리아,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금방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비명을 지르신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마리아는 정말로 가슴을, 마음을 칼로 쪼개듯이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흥하고 폐함에 이제 표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그에게는 사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는 이제 사망에 있을 것이다, 생명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 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 예수님을 안에 보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바로 생명이 없다,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계속 이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 믿느냐라는 확실한 표적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기준이, 표준이 되셔서 훈하고 폐하고 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갈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번 새겨주시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사람이 김철동 목사, 목사 김철동. 그러듯이 예수님이 소개될 때 바울이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본래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그 뜻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입니다.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이어가게 하는 선지자의 세 종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나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또 우리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 구세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세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이제 표준이, 예수가 표준이 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따른 영광이, 또 생명이 있지만 고난과 또 능욕과 고통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잘 아십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말라기서, 성경 구약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가 딱 400년 기간이랍니다. 이 기간을 이스라엘이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선지자를 보내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치면서 너희 앞에 닥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원하시면 여기 있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와서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메시아야. 나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대망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그에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죠. 나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그분은 바로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손에 피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또 잠그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확인된지 아세요?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무릇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것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이를 증거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중에 이런 세례 요한이 지금 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너희들이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너희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맹인이 보고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메시아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친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맹인이 보죠, 안진뱅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희들이 이거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저렇게 감옥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회의와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그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세례 요한이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정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그렇게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진 것도 헤롯과 헤로디아는 바로 자기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사게 되는 것은 이건 불륜관계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강직한 사람, 옳은 것을 위해서는 옳다라고 목숨을 내놓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왕들이나 그의 자손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예요. 마지막에.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게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영광하고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고 하는 가장 큰 자,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곧 목배임을 당할 직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과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서로 이렇게 재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못마땅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으므로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헤롯의 생일 때 그 헤로디아가 데려온 그 딸 살로메가 그 앞에 춤을 췄습니다. 요즘 같은 무엇이면 춤인지 모르겠었던 춤인지. 그래서 헤롯이 감탄하면서 야, 내가 원하는 건 말해봐라. 무엇이든 내가 주겠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니 그가 저기가 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헤롯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제 사반에 담아서 이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돼서도 그 이전에도 도대체 왜 의로운 사람이 정말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 종교하고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 세례 요한, 이렇게 정말로 천인 공무와 당장으로 특권을 맞이해야 할 헤롯과 헤로디아, 그들의 불순한 이런 불륜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가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이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거하기를 그런 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꼭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의 고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욥기 42장까지 기록된 말씀 중에 욥이 1장부터 고민하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그 동방에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와 같이 죄와 티끌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천벌이라도 마땅한 자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욥의 고민이었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창조할 때, 털을 잡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 만물을 지을 때 너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그때 이 욥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손바닥으로 내 입을 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하신 일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욥에게 나타난 복은 아들 7에다가 딸 셋, 공부하면서도 가장 예쁜 딸들, 또 재산은 전보다 더 갑절이나 더 받습니다. 근데 욥의 고민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던져져서 내 동댕이 쳐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건 결코 대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고난받는 것, 그리고 욥이 고통받는 것,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대가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세례 요한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오히려 33세도 되지 못해서 먼저 그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로 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그리고 칭찬드려야 할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참으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어서 여러분 말씀 계속,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그런 간원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예수만 예자만 해도 죽이겠다, 옥에 가두겠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함으로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 옥의 갇히거나 또 사실을 하나 강한 태장, 이런 채찍을 맞거나 또 가족이 깨어지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거나 출교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기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다. 오늘 고난받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나음받기도 하고 문제가 척척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우리 여하영 목사 성가대장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 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고시같이 더 어려운 이제 교사에 중고등 교사에 합격하는가 하면 딸이 또 문제가 풀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잘 풀어지고 형통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을 메시아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가둬서 옥뱀을 당한 그의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정말 그 불륜을 행한 그 두 사람들에 의해서 옥뱀을 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허망한 그런 죽음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엎히셔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시고 전도하고 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손해도 보고 또 고통과 어려움도 다 감수하는데도 아직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 고통과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냐, 심지어 어떤 우울증까지라도 나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랐습니다. 시련이 와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환난이 닥쳐도 고통을 받아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결코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도피하거나 다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정말 온 몸과 시간과 정성, 재물을 바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아직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떤 문제들을 얽혀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제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 때문에 내가 다른 시련과 환난 고통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드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 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이제 나오게 해서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교사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가 자기를 이제 제적인 자랑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개인들이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단번에라도 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말리엘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라. 드다가 나타났을 때 400인이 따랐다가 그가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갈릴리 그 유다도 어떻게 했느냐. 유다도 그가 많아서 다 흩어졌다. 봐라. 지금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다 멸할 것이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온 사실이라면 예수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보내신다.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말리엘 이야기함으로 그들은 이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뜻을 포기하고 놓아주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어떤 지인을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제 그 화면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24, 20.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 아래 나를 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주심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면 대를 이어서 세상을 호령할 그런 이제 왕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다. 그들께 가서 40년 동안, 80년 동안을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받았으므로, 하늘 소망을 부었으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현대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이 땅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승소하고 봉사한다면서 당하는 손해, 고통, 아픔,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결국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 어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닥치는데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나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가지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결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당하십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그래도 그들은 당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진주 조개의 생각이 납니다. 이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짐에도 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싸고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진주 조개, 그 조개보다 천만배 필요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때문에 받은 손해, 고통, 능력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진주 조개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아들씨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이 되어서 자기의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통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생명이 이어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진주 조개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나에게 생명의 위협도 되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 능욕받는 일도 될지라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주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주조개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종종 영광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